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제3계명과 제4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인하여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의 왕과 백성의 관계는 친밀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이며 백성이 왕에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는 친밀하며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이름을 부르는 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등등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시편 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거짓되게 또는 가볍게 부르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한 기도나 다른 사람을 다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유죄로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이나 욕망 또는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시기 전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쉬었으니까 7일에 이제 조금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일에 집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7일인 주일, 즉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말할 때 6일을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기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안식일로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이며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계명이냐면 바로 이 4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없지만 신명기 5장 15절에는 제4계명에 추가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팔과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제4계명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고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 민수기 5장 15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이 제4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중에 한 날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날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버리는 날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모든 시간조차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날입니다. 교회 헌법 제2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준비되어진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면 한 달 전에 모여서 교육부서끼리 뜨겁게 기도하고 임원들끼리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수련회나 주일 예배나 하나님께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로 잘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빨리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은 100%에 맞는 말일까요? 물론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 가운데, 부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수련회를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수련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나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만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교육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를 기도로서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복잡해지거나 분주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주일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일이 가장 일주일 중에 복된 날임을 복장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도 미리 준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일이라는 것은 분주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공과를 준비하는 것, 토요일까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밑바탕이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의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미리 토요일까지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의 순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순서의 기도가 누군지, 주일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광고가 있는지, 어떤 말씀의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미리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교회연법 제99문에 의하면 공예배를 정의할 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를 공예배라고 헌법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각종 모임을 다 예배라고 통틀어서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예배와 기도회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만나주시는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공예배를 제외한 모임을 기도회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포함이 되어지죠. 세례교인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공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부 성도 중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투영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빠져도 되겠지? 오늘 가족 모임 있으니까 주일 하루 빠져도 되지 않을까? 오늘 데이트해야 되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온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인데 주일을 정말 잘 지키다가 개인적 일이 생기면 그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투영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제4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한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제4계명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계명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이 제3계명과 제4계명을 한 주간 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계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명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복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6일 수고했으니 하루를 쉬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날인 이 주일을 우리가 기도로서 사모하며 준비하며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